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력과 성서 일과가 무엇인가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회 리더가 되면서 이제 저희 목회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좀 흘러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이 종종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통해서 좀 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력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교회력은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의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이 이 교회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서일과는 교회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날들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서일과는 4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 개신교가 각 교파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던 이 성서일과를 좀 통일되게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공동성서일과위원회를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동성서일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만 잡았지만, 사실 공동성서일과는 한 본문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시편,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4가지의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예배 가운데 구약의 본문을 읽고, 그리고 시편송을 찬송하고, 서신서를 읽고, 그 다음에 송영을 한 후에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예배 순서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한 가지 본문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약 성경만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은 신약 성경만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은 서신서, 어떤 목사님은 예언서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좋아하는 본문에만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복음서 말씀만 읽었지만 목사는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를 모두 읽고 묵상하고 그에 따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골고루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목사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리더로서 목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목사의 철학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제 목회 철학에 따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력 설교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력은 1월 1일이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교회의 1월 1일입니다. 첫 시작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일과 역시 이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게 되면 교회의 중심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십니다.
교회력으로 설교하는 것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 따라 교회력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력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전통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성서, 이성, 경험, 그리고 전통을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교회력과 성서일과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교회 공간, 구조물의 위치, 그리고 예전, 성례 등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냥 각 교회에서 목사의 편의에 맞추어서 바꾼 그런 전통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전통, 정말 종교개혁 시대의 그때의 전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은 사실 시대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뜻을 살리고 따르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의 개수를 어떤 신학자는 613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율법을 따랐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은 지켰고 적히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전에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율법으로 타락했지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한 가지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613개나 되는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없으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스스로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불러온 사람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613개의 조항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613개의 율법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들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고 읽다가 지쳐서 못 읽었습니다. 한 40개까지 가니까 이거 못 읽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읽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40개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가장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가 양고기입니다. 사람들은 양고기를 냄새 나서 못 드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그 양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 중에 16번의 내용이 이겁니다.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전 틀린 거죠. 저는 끝난 겁니다, 이미.
심지어 여러분들 재작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저 대형마트에 가서 양고기를 이만큼 사서 우리 청년들과 구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미안할 따름이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40번 안에 부모님들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21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혹시 유월절에 혹은 주일 저녁 식사 시간에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틀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도 다 지키기 어려운데 과연 이 613개의 항목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정말 다 외우고 삶에서 이렇게 터득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무의식 중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한 가지로 줄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3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그들 중에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일단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로 줄여주셨어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이 단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 혹은 가정 주일로 지키는데 가족들 역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죠. 오늘 교회력 성서일과는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이에요. 즉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늘 가족인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우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이 613개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만 주셨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아멘이 크지 않은 이유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율법, 사랑하라는 계명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율법 613개를 지키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되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주일로 지켜집니다. 가정은 특별한 목적, 책임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가정마저도 자기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 쉽게 해체되고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극은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곳곳마다 사랑이 아니라 깨어지고 다투고 분열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허락하신 하늘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하늘가족인 교회가 그것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과 생명의 끈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로 관계로 맺어주셨는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맺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 가족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선뜻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큰 비극이죠. 이 참으로 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찌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보아도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고 명령하시니 노력하고 애는 써보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결국 좌절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교회가 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모두를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선 이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했어요. 영적 성장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것은 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교회의 숫자만 부응했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교회에서 했을 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에는 이상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필수, 그러나 사랑은 선택.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책망받는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드는 데는 목사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겠죠. 목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갈라지는 일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이 배웠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살면 평안할 거야 하는 그냥 삶의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더 많이 듣습니까? 사랑한다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불화하고 깨지고 있다는 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 미션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거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이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냥 짐짓 모른 채 하고 지나쳐가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서로라는 말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주님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늘 그냥 하나님께 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냥 저만치 숨겨두고 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쉽게 남녀나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레 그냥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부담스러워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녀간의 부모 자식 간의 애정 가득한 행동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나게는 하지만 그 사랑의 본체는 남녀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와 맺으시는 그 온전하고 바른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은 처음부터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선이 아니라 악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관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또 그 사람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위로 노력할 때 위선과 가식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행위로 나타내려고 할 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 즉 이 불가능한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실 저번 주 본문이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과 우리는 연관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앞서 있는 본문은 참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지는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오늘 가정주일, 어버이주일 계속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녀는 부모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 역시 아이를 품 안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목숨을 바쳐 희생할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14절에 주님께서 네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워서 택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나를 위하여,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 다해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는 것을 내가 친히 보여줄 거야. 주님께서 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는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나 사랑하지 못해요. 라고 탄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본문 11절에서 말하듯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그 사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토록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